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은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려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빈 곳을 영의 양식으로 체험으로 다시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얻고 누리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일행 가운데 네 사람이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는 결례 의식에 대해서, 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자. 예,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요? 본질. 비본질이 아니고 본질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과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이방인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이 준비해온 연보를 받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로,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 소문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수만 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좋은 마음이 아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분명한 그런 클리어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내가 알기로는 율법을 없다고 여기는 자도 아니고 율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같이 온 일행 가운데서 서운한 사람이 4사람 있는데 이 서운은 뭐냐니까 나실인으로 서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서운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신 들어온 나실인으로서 서운한 사람들이 있죠. 삼손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나실인으로서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종신 이런 나실인 말고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운하는 그런 나실인이 있어요.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나신으로서 서운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결례 의식을 행합니다. 결례 의식을 행하고 나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머리를 잘라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체를 가까이 해도 상관없고요. 또 먹는 부분에서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온 일행 가운데 이렇게 나신으로서 서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서운한 기간이 끝나가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대로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그 결례를 행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어신여긴 자가 아니고 율법을 존중해 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당신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일에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이 결례를 행하라고 이 야고보가 제안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의 그런 삶의 중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들은 20절에 보면 율법의 열성을 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지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이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진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라고요?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율법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죠?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율법이 본질이 아니고요. 복음이 본질.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 뭐죠? 한마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신앙,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로마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본질은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이라 복음.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보다도 무엇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비본질인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비본질인 율법에 열심을 내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사도행전 2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고 율법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은 율법을 행한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 의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본질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본질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본질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교회를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 다 본질 아닙니까? 본질. 그렇죠, 여러분?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성도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다 본질 아닙니까? 본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질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비본질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처럼 율법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을 낸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전통적으로 그런 어떤 간섭, 전통,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니까 거기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이 족보에 열심을 내면 몇 대 손이고 이러면서요. 무슨 파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일에 자기 영광을 위하여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비본질을 본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은 내었지만은 애를 많이 쓰고 노력도 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들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본질이 아니면 그거는 어떤 수고한 겁니까? 헛수고한 거죠. 헛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금처럼 은처럼 불러서 태워도 그저 남을 수 있는 공직이 남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면 본질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니까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고 붙잡게 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서 본질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게 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결례를 행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이해해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예.
누구를 배려해야 된다고요? 연약한 자예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배려하는 게 아니고 남을 배려하되, 특별히 어떤 남요? 연약한 자를, 때로는 초신자를, 또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 여기고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안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온 일행 가운데 지금 나신으로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서원한 날짜가 이제 만기가 다 돼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의식을 행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신인 서약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신인에 서약하고 기간이 끝나서 이제 해제시키는 그런 의식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번, 1000번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노발대발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출 수 있느냐, 열심을 낼 수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나는 결코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 사도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서원한 사람 4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비도 사도 바울이 다 부담하면서 결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결례 의식을 함으로써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되고 정상 생활할 수 있는데 그 결례 의식을 어떻게 행하느냐. 자, 민수기 우리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민수기 6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아멘. 예. 나시린으로 서약했다가 이제 그 기간이 다 차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결례 의식을 행하는 내용은 뭐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의 주도하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서 보면 제사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결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드립니다. 이런 제물을 준비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드는, 그 결례 의식을 하는 사람이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네 사람이 결례 의식을 하니까 이 결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결례 의식을 행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민수기에 나타난 대로 번제와 그 다음에 하목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에 나타난 대로 결례의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결례의 의식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의 제안,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례의 의식을 행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초신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밑바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리고 전통 유대인의 관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파괴시키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을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알고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결례의식을 행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본질은 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한다면 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비본질을 너무 중요한 나머지 그 비본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비본질을 좋게 생각하고 비본질을 더 가치 있는 걸 여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본질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본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수용하고 또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서 본질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까? 자,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자기는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이면서도 영적인 아들이죠.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요,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유하고 디모데가 순종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중심은 뭡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 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할례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허용하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비본질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비본질을 어떻게 해요?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16세기만 하더라도 캐톨릭에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16세기와 17세기까지 그 100년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여러분 구교하고 신교가 종교 전쟁을 치른 줄 아십니까? 전통과 규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서로 양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었어. 같은 나라 안에서 여러분 종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내전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규례와 전통 때문에 비본질과 본질에 대한 그걸 구분을 제대로 못했어. 구교에서는 이걸,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비본질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로서 그 100년 가까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에서 같은 민족끼리 얼마나 내전을 치른 줄 아십니까?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개혁과 종교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서로 구교와 신교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이제 합의를 보면서 하나의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 것에서는 자유를. 예. 이 말은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자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자유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매주일마다 강단꽃이 꼭 있어요. 강단꽃이 꼭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 강단꽃이 꼭 있어야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그 교회는 강단 하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강단에 쓰실 때 꼭 넥타이를 매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넥타이를 안 매면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새벽 예배에도 꼭 정장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넥타이를 매도 되고 안 매도 되고 얼마든지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비본질이니까 자유롭게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분은 찬양할 때 손을 드세요. 어떤 분은 손을 안 듭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본질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성령에 이끌려 사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성경 봉독하지 않습니까? 꼭 일어나가지고 성경 봉독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본질로 보입니까? 아니면 비본질입니까? 그것은 또 목회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이 정답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 일에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본질과 본질을 잘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은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비진리, 거짓 선지자들, 율법 교사들,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검면하는 정도가 경고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끄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교회 안에 전파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심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초신자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율법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부드럽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이유지만은 결례 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이 비본질과 본질을 잘 구분해서 본질은 끝까지 지키지만은 비본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과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고 거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